이 아침에는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과 발맞추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발 한쪽과 그리고 우리의 발 한쪽을 줄로 묶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적인 발이 있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발에 저항하거나 따로 놀면 고달픈 거는 피조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피곤한 것이죠. 절대자에게 그 스텝을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울 때 정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정석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까다롭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전에 한 6살 무렵에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6살 아이가 탈 수 있는 자전거보다 좀 윗등급으로, 크기 면에서 윗등급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보조바퀴가 없는 2바퀴 자전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나가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가르쳐 줘도 충분히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2바퀴 자전거를 가르쳐 줬죠. 근데 자전거도 이렇게 잘 타려면은 꽤 그 숙지해야 되는 요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뭐 아이가 보기에는 뭐 자전거 발 얹고 그냥 무조건 돌리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고 섣부르게 아빠가 지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숙달도 되지도 않고 잘못된 그런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앞서가지 말아라 이렇게 혼내고, 그렇게 자꾸 시키지 않는데 먼저 앞서서 네 스타일로 하려 그러니까 빨리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치기 쉽고, 그런 거니까 아빠를 잘 보고 하나하나 따라야, 발은 이렇게 딛고 허리는 얼마만큼 숙여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이렇게까지 배워야 하나 막 그런 표정도 짓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능숙하게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너무 능숙하게 잘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래 아이들이 보조바퀴 달고 막 힘들게 타는 모습을 보더니만 그때 가서는 비로소 아빠 정말 감사해요. 너무 재밌게 잘 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그분께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발에 맞추어서 발 맞추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배불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품에 신뢰하며 그분 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대목은 그분의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누구든지 그의 추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또 보내실 때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의 말씀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 때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죠. 그때는 심어도 파종을 해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인 것입니다. 그가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결코 인생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생사화복, 만물의 주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단순한 과욕,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그 과욕이 또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한 인간의 열심만으로 인생의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뿌려야 할 때와 거둬야 할 때와 또 뿌리고 나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간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뛰어가기보다 늘 하나님의 그런 존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분이 말씀으로 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무를 때에 그분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큰 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경건에 힘쓰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더 밀접하게 마주하게 되고 더 섬세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중에 너무나도 둔감하고 둔탱이가 되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발과 하나님의 발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먼저 발을 내딛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발을 들어서 옮기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이 시즌에 지금 발을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구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뿌려야 되는구나,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 일에 더 힘써야 될 때구나, 이것을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섭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밝혀 주시고,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스텝에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가중시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묘미와 그 기쁨을 더 만끽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발 맞추는 삶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들어서 앞서가면 그 발목에 곧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통증을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앞서가려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 일은 곧 여러분들의 심령의 불평과 그리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만 대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느낌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축복받지 못한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정확히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예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언짢을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비유를 들어드리면, 요즘 이렇게 반려견이라 그러죠. 애견들 많이 키웁니다. 근데 이렇게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때 주인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데, 훈련이 잘 된 개들은 주인의 스텝에서 그 끈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 끈에 텐션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텐션이 강해지면 주인이 살짝 당겨주면 주인의 발에 맞춰서 주인이 그 줄을 들고 있는 그 줄의 그 길이에 맞춰가지고 주인의 스텝에 맞출 때 걔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해지고 그리고 주인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훈련이 잘못된 강아지들은 막 힘을 줘가지고 그 주인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려고 그럴 때 그 몸에 묶고 있는 줄의 텐션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데도 길이 자꾸 막힌다면 아직 열릴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길을 터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묶여있는 줄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이죠. 그것이 끊어지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게 만들고 주인을 떠나게 만들고 유기견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길과 계획과 뜻을 두시고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가신다.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발을 들어 올릴 때에 함께 들어 올리십시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발을 들어 올리시면 함께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가고 싶은데 막혀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리시고 멈추셔요. 같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지나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오르셨어. 하나님이 오르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오히려 내 고집대로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찬양할 수 있는 분, 모든 우리의 고통과 희노애락을 전화위복시키셔서 결국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이 아침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